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펴셨으면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고전 10장 1절과 10절을 말씀하신 다음 주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정언의 말씀은 고전 10장 1절과 1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동일한 죄가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예, 본보기로 일어났다. 지상 가나안을 앞두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단이 속였는지 그 일이 기록된 것은 뭐다? 우리에게 본보기다.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위해서 훈계로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다시 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폈으면 28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28절로 31절을 읽을 텐데요. 행전 20장 이 말씀을 사도행적 395페이지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음습하게 될 위험들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여러 부목사들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리하도록 너희를 목사로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우리 만능 목사, 우리 행전 20장 17, 35절에 수록되어 있죠. 만능 목사였다. 참 바울 같은 사람이 없죠. 근데 바울이 후배 목사들을 교회에 맡기고 떠나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어떤 위험입니까? 29절의 말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 이리가 양 뜯어먹는 거 보셨습니까? 무지막지하죠. 사단은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르침 받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단상에 왜 회개의 기별이 왜 사라졌습니까?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단마귀가 교회에 흉악한 이리를 들여보내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를 옮길 위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들은 점차 부패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마저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20장 30절을 정언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불안정한 이론들을 저지하라. 저지하라.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슬프게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택함받은 유대교회가 시대소망 36페이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위조 복음으로 속였다. 유대교회가 가리킨 위조 복음이 뭐죠? 우리 좀 쉽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누가 죄 안 짓고 사니 안 돼. 위조 복음이에요. 남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는 것이어서 지성도 경험도 우리의 죄를 자꾸 드리는 것이다. 이런 거짓 복음들요. 위조 복음. 진정한 개심과 회심이 없으니까 법정적, 사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리에 동의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가르침, 거짓 복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아 굴복이 필요해요. 내가 죽고 완전히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고 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의를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 전에 장로 딱 안수 주고 장로입니다. 이 전부 가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전부 교회가 장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짓 복음으로 속였죠. 그죠? 행위신앙에 속았죠. 행위신앙에 속았죠.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선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속였죠.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예.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도 마지막 성소 진리의 심장의 복음이 왜곡될 수 있을까? 지금 어그러질 수 있을까? 그렇다. 참된 증인의 말씀이 그들은 벌써 활동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이걸 다 감지했죠.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 중보자가 신호를 보내줘. 신호를. 중보자가 미시한 사탄의 움직임을 다 분석해서 성의의 사람에게 전달하죠. 그죠? 그래서 시몬 같은 사람, 침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그걸 다 보고 살았죠. 사단이 화가 났죠. 화딱지가 났죠. 안 넘어지거든요. 안 쏟거든요. 그들은 벌써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를 주신 일이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요. 거룩한 진리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사물을 속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전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네? 찬송은 거룩하고 경외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만심에 강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에스겔 8장 9장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소 베드로 전서 4장 17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교회 안에 가정한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시기 질투가 팽배하죠. 교만이 팽배하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표준이라고 내세우지만 거듭남은, 침례는 방향이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소독약 발라주고 나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라는 칼을 가지고 그들 속을 다 파내서 암덩어리를 제거한 다음에 의롭다고 선포해줘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요. 복음은 속은 더럽고 아주 유추한데 겉만 반절하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우리를 손들이째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일치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전혀 표준이 될 수 없는 조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참된 표준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게 셋째 천사의 기비. 하나만 언급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질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지킵니다. 절대 표준 낮추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말합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맞나요? 내 그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여호와의 날 존귀하늘 거룩하느라 성의를 높이고 지적으로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맞아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보십시오. 건전한 교리에 도입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 목사 같은 설교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 교인들이요. 예언의 성취요. 슬프지만 예언의 성취요. 건전한 교리에 온갖 것들이 도입되어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왜요? 구약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본보기가 그게 보이잖아, 역사가요. 우리는 안전하다? 남은 교회다? 신에게 발전되었다? 발전은요, 타락이죠, 퇴보죠. 그러나 명밀한 영적 식별력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물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알아야 돼요. 제사장의 덕목이에요. 거룩한 것이 무엇이며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의 자격이에요. 우리는 속된 것들이 도입되는 것은 믿음과 건전한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크고 웅장하여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흠잡기 위함이다. 7번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뭡니까? 방금 말했죠. 셋째 천사의 기밀. 셋째 천사의 기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답을 드리면 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뭐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도 다른 인조 표준에 불과해요. 사람들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저는 사무치도록 이해되어져요. 사람들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보다도 진리가 더욱더 왜소해지고 더 많은 흠을 잡힌 데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사람들은 이질적인 이단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 어디요? 장로교회 안에요.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요. 대량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백성들을 위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한다. 네? 사람들은, 많은 교인들은요, 어떤 새롭고 이상한 것들에 끌리고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조작해내는 것들을 생각들의 성질을 식별하지 못한 채 그냥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묶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낮은 경건의 표준을 얼마나 꾸짖고 있는가.
지금 경고합니다. 코로나19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또 등장한대요. 얼마나 우리 대열 중에 많이 쓰러질지 몰라요. 그것처럼 1월 협령이 임하면 얼마나 남아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남아있을까? 네? 기돈 굴사가 모였을 때 주님께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몇 명만 필요해요? 300명만 필요해요. 왜 그러셨죠? 군사의 자격이 없어서 그랬죠. 그죠? 아시죠? 어제 보았죠? 주님은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아가 굴복된 거듭난 성령의 사람만 필요해요. 필요해요. 교회 왜 낮은 경건의 표준이 있는가? 독창적인 어떤 것들을 나타내어 사람들은 새롭고 이상한 것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에베소 교회처럼 똑같았죠. 사도 요한이 매일 사랑을 설교하니까 지겨워, 좀 새로운 것 없어 하다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새로운 것을 그들은 기대했다. 그들은 생각 없이 그 불안정한 이론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과 사망이 좌우되는 것처럼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 곧 견고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 이 모든 억측과 공론들은 그것이 자라나고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때보다, 그 초기에보다 더 쉽게 억제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분의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곧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런 목회자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과시하고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쉽게 건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화면을 좀 보십시다. 사단은 가나안 땅을 계속 지배하기로 결심하였다. 모세를 타락시켜 범죄시킨 다음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 이 사단이 모세 시체 옆에 와서 딱 줄을 끊고 앉아있죠. 그때 미가엘이 처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왜 처음으로 부활시킨 자였습니까? 모세는 회개하였고 죄 없어졌거든요. 죄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용서받아 버렸거든요. 이걸 마귀는 몰라요. 그래서 모세 옆에 와서 모세 내 거야 라고 딱 점 찍어놨는데, 이 표현을 드리려고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모세에게 오자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왜 내 영역을 침입합니까? 네? 왜 내 영토를 침입하시나고? 부당하다고. 죄를 지었으므로 내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은 가나안 땅을 계속 지배하기로 결심하였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런데 그곳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 땅의 법이 되었을 때 화가 난 거예요. 그는 잔인하고 악의에 찬 정오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그들의 멸망을 엄모하였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온 개신교회를 불법의 비밀로 다 속여놓았는데, 영혼 불멸설로 다 술 취하게 만들었는데, 예? 사단은 그런 교회에 관심 없고요. 누구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재림 교회를 사단이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땅의 법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음모를 들이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상한 신들을 들여오게 하고, 오늘날로 말합시다. 이상한 신이 뭐예요? 하기. 박사, 목사 받았습니다. 예언신 나오잖아요. 저거에 나오잖아요. 전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 뒤에 그런 거 붙이지 말래요. 전부 사람 높이는 거예요. 안 그래? 우상.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득세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큰 교회 가고요. 네? 전부 신이요. 현대 우상 숭배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상한 신들이 들어오고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흩어지게 되었다.
왜 이상한 신들이 들어오죠? 쉽게 말할까요? 기복신. 눈에 보이고 실제 만져지니까 와닿는 거예요. 오늘날 말할까요? 그들의 구미에 딱 맞거든요. 그들의 취향에 딱 맞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들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 역사를 오늘날에도 반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교회 안으로 수많은 신들을 들여오게 할 것이다. 수많은 신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인도해 내셔서 그들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 이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마귀가 분노는 끝이 없다. 분노는 끝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더 높이고 높일수록, 진리와 더 가까울수록 사단은 말고 여러분들을요 공격해요. 끝이 없이 공격해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허락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눈앞에 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여 그들 유업을 받지 못하기로 하기로 마음먹고 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권고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가 전에 결코 없었다. 이 말씀까지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사단이 강력한 유혹으로 실패하였지만 번역이요. 과거 알려요. 예수님을 향하여 집요하게 유혹으로 공격을 받지만 그건 이미 과거 완료 실패해버렸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아직 그의 노력을 꼭 성공하리라는 희망을 다 버린 것은 아직 아니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집요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봉사의 시기를 내다보고 그의 간교한 술책을 걸어볼 기회가 오리라고 또 생각해 보면서 계속 예수를 공격하는데 여지없이 패배하고 실패하자 어쩔 줄 몰라서 막 화가 나서 물러 나오면서 이제 전략을 수정해요. 전략을 수정해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예수를 추종하는 택하신 백성 교회를 공격하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해력을 어둡게 만들자.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자. 계시록 12장 3절입니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입을 벌리고 탁 앉아있다가 낳기만 낳아라 확 삼켜버리자. 아시죠? 그리고 십자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적하는데 실패했는데 그걸 미리 알았죠. 내다보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 교회의 이해를 어둡게 해서 지상 봉사의 공생의 그 효과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이자. 작전 성공이요? 성공. 사단의 결심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들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쓰라리게 만들어서 포기하고 가도록 사단은 그의 사자들을 더불어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일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마귀 회의를 다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열렬히 고대하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회의의 주제였다. 회의의 주제였다. 사단은 다양한 유혹으로 예수를 이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낙심이 되고 화가 났다. 그러나 이제 사단은 생각하기를 만약 그가 그리스도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다 불신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언약의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사명을 다하려는 구세주의 용기를 꺾여 놓을 수 있을 것이며 유대인들을 확보하여 그의 대리자가 되게 할 수 있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공이요, 성공. 그래서 그는 나아가 아주 묘한 방법으로 일함으로써 직접 시도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술책을 써서 성취해 보려고 애를 썼더라.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 간파하고 우리를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발로 밟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제 보았던 사사기 7장 7절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라. 두려워 말며 결코 비무장 상태로 있지 말라는 당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원수의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사방팔방으로 독사가들이 이글거리고 전갈이 우리를 물기 위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내 속에 사단의 자식인 자아가 있고 사단의 거처인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의로 우리의 전신을 입지 않는다면 안팎의 마귀의 공략에 아무도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철저히 연구함으로 사단 마귀의 술수를 다 간파하고 현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파수꾼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는,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 그런 종들이 많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동산교회, 오해와 와전으로, 편견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동산교회,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거든 용서하시고, 진리가 입술에 공언되어지지만 우리마저 괴뢰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살피게 하셔서 복음은 율법을 높이며 율법은 복음을 높여서 그릇에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그 참 복음이 이곳에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각 영혼마다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 여러 우리 성도들마다 전에 없는 계심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죄가 끝나고 사단이 쫓겨나고 율법이 우리 안에 보관되어지는 주님의 성소로, 성전으로 지어져서 악한 마귀가 아무리 분노하고 화를 낼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승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남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 율법을 포함한 교회가 되었지만 곳곳에 율법이 무너져감을 봅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사 목양자들을 불쌍히 계시고 단순 명료한 진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인간의 궤변에 섞이지 않은 진리가 안식일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삶과 모본으로 정언의 말씀으로 진리가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죄를, 의를, 심판을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하셔서 늦기 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차가운 눈보라에 이 겨울 한마당에 하나님, 앞으로 더 추운 때가 올 것입니다. 주의 피로 씻은 갑옷을 입고 어떤 핍박의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평안한 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걸음을 주께 맡기오니 우리를 주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